오늘 우리 성령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21절까지 함께 읽었죠. 뒤에 좀 더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딱 중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25장이 딱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이 사도행전의 중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게 이 히브리 문화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센터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센터에 있는 내용을 결국에는 전후로 해서 15장을 중심으로 전후로 나누는데 1장부터 14장의 내용이 15장에서 나누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때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정해진 이 분명해진 쟁점이 결정된 것의 의의가 어떠한 것, 그 뜻과 의미가 어떠한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중에서 가장 백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죠.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끝나고 고생했으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동안 교회에는 없었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몇몇 사람이 유대로부터 건너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건너온 거죠. 그들이 와서 율법을 아마도 이제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율법 지키는 것이 몸에 배었던 바리새파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건너와서 지도를 보면 거리가 꽤 있어요. 이 거리를 왔다는 겁니다. 열심히 대단하죠. 유대에서 내려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점잖게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충돌이라고 기록된 이 번역된 이 말이 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충돌이라는 말은 과격한 반란이나 소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싸움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과격한 반란이라 소요가 일어났다. 소요가 막 일어나면 경찰 특공대 출동하죠. 그 정도의 이제 아주 시끄러운 일이 교회에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 이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과 혼란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 누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일이 되어진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봤는가, 특별히 다른 어떤 흐름 가운데 사도행전은 15장만 그리고 이 사건을 조금 기록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오직 이 일에만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신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흐름에서 이 일을 떼어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은혜의 구원, 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에 덧붙여서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할례라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 주장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자, 그동안 평안했던 교회가 혼란에 빠지자 한 성가를 하죠. 바울이 한 성가라는 바울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이제 극대노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뭐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이런 거 있는데 정말 극대노를 해요.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제 조금씩 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완전 화를 막 쏟아 놓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극대노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은 정말 좀 맛이 안 살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역개정이 훨씬 맛이 사는데, 여기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진짜 자꾸 할례가 뭔지는 알죠? 자꾸 할례 하는데 아주 할례하는 것들은 그렇게 자르는 게 좋으면 전화 가서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파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죠. 그렇게 할례가 좋아? 가서 니네나 잘러, 이런 얘기예요. 아예 잘라버리란 얘기죠. 내시가 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이 성격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와, 진짜 할례하는 것도 지겨 죽겠네. 가서 할례하려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완전 잘라버려. 진짜 멋집니다. 저는 이 바울 이 성격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블루라서 이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참 전형적인 레드죠. 진짜 멋져요. 근데 할례가 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17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할례는 사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받듯이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분명한 걸 원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라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변해갔던 거죠. 그런데 이 할례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지만 현대판 할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교회에 많아요. 특별히 전통이 오래된 교회에 갈수록 이런 것들이, 현대판 할례들이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무개는 술 담배를 아직 안 끊은 걸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거나, 그렇게 그냥 술 담배를 할례처럼 여기는 거죠.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거나 뭐 그러면 그거는 못 끊었으니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거나, 동성애 같은 어떤 음행이나 제사를 중단해야,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종갓집 뭐 며느리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안 보고 그냥 여전히 동성애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아니면 뭐 제사를 중단하지 못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끊고 나와야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 입으로 내뱉는 사람도 있고 뱉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나만의 기준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없으니,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분량에 이르지 않은 것 같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또 나를 향해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인간의 어떤 눈에 보이는 나의 기준에 맞는 어떤 변화를 보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것을 원하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사람이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명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설명을 들으면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왜 그거에 넘어가냐면, 제가 이게 성경을 풀어주지만 여러분들도 통독도 하고 제가 또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아무리 교리 공부하고 막 해도 어떤 면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 땅에 와서 죽었다, 이게 믿어지는 뛰어넘는 도약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론으로 안 되고, 이론을 다 들어서 알았는데 와,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했구나, 정말 신이 그렇게 했구나 라고 믿어지는 딱 점프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단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 설명해요. 짝풀이로 딱딱딱딱.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누구누구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는 아무개와 아무개야. 역사적인 사건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몇 년도에 있었던 무슨 일이 이거야 하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도약의 순간이 없어도 명쾌하게 딱 되니까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것들이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책을 갖다가 지금 2000년 후에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이 한국, 그것도 남한 땅에서 특별히 과천이라는 이런 동네에서 누구 이렇게 하는데도 듣다 보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갈수록 불명확이 많은 사회에서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똑똑할수록 더 넘어갑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이 용어로 얘기하기까지 하는데, 이 명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명확이 너무 많으니까 명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가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몇 시간을 교육받아야 돼. 이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때 매일 교육받은 그 CD를 사야 돼. 그 다음에 몇 명을 데려다 앉혀놔야 돼. 몇 명 전도해야 돼. 요런 기준들을 딱딱딱 제시해서 그것만 딱딱딱 레벨대로 단계별로 스텝을 밟으면 어느 단계에 이르는, 그럼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요. 명쾌하잖아요. 명쾌하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명확해요. 아니 뭐가 사랑이야?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명확합니까? 그럼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는 거죠. 자,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 외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르게 반대로 말하면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여기는 걸로 나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례만 받으면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여기고,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맘대로 뭘 입든 뭘 먹든 어딜 가든 뭘 하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부활절하고 성탄절 아니면 결혼식 때 장례식 때 두 번만 교회 출석해도 그냥 구원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문화. 그런데 그게 유럽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부활절, 성탄절 정도 오고, 아니면 더 나가서 내가 뭐 어떤 부모님 장례식 있을 때 기독교장으로 치르는 정도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여기는, 기독교 베이스다 이렇게 여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불거지게 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이 모교회의 권위를 빌어서 해결하고자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공식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기념비적인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에 대한 안건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이 이때 형성된 거예요. 이때 딱 못이 박힌 겁니다. 물론 이제 기원 후 4세기에 뭐 이런저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우리 역사에 아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지만 1차 회의는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안건을, 구원에 관한 안건을 어떻게 또 무엇을 근거로 다루고 처리하는지 살펴보면서 세종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7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많은 논쟁을 한 뒤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 혼돈, 스타시스의 그 불꽃이 어디로 옮겨 붙은 겁니까?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옮겨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그전엔 이방인 숫자보다 유대인 신자들이 더 많으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다가,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수가 되어가다 보니까 수면에 가라앉았던 문제들이 이제 다 불거들어져서 엄청나게 일이 커진 거죠. 자, 그러니까 혼란의 불씨가 막 타오르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우세했던 게 아니라 할례 받게 하고 율법 다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더 힘을 얻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도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을 못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의장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지금 이제 지금도 회의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막 법이요 막 이러고 이러는데,
왜 이런 거 해결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본문 가운데 하는 말, 즉 이 복음이 그만큼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고 이 세상에는 없는 생소한 거라는 의미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복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세상에는 없고 그만큼 낯설고 생소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 보면, 9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복음이죠. 정말 너무 명문이죠. 이게 딱 이 구절이 딱 복음인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랑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은혜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베드로의 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왜? 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자, 성당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라는 행위를 해요. 제가 아무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제에게, 눈에 보이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이라는 이름으로 사제가 이렇게 그러면 행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들을 시키는 대로 죄를 경감받거나 탕감받기 위해서 그 보속이라는 특정 행위를 합니다.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죠. 불교나 힌두교는 고행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해요. 타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글이 있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이렇게 그대로 따올게요. 한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몸이 떨리고 거동이 힘든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7년 전 처음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병원 치료를 받지 말고 그 대신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를 모두 찾아내서 간절히 회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을 안 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에 저지른 실수까지도 애써 기억해내서 회개 기도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을 그렇게 애를 써도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킨슨 병이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해진 거죠. 막 덜덜덜 떨리고 이렇게 이런 데까지 처음에 초반에 잡으면 이 정도까지 병을 늦출 수는 있어요. 완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말씀으로 이기자. 그리고 죄를 회개해라. 막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문까지 회개해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결과 결국에 몸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여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고해성사만 그런 게 아니라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무슨 의무처럼 계속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하나하나 다 고백해. 이렇게 안 하면 용서해 주지 않으셔. 아직도 안 나았어? 그럼 네가 숨겨놓은 뭐가 있겠지. 계속 하는 거. 이걸 학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학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가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프고 슬플 때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이지, 신앙을 빙자해서 모질게 괴롭히고 학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변명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연약함, 분명한 뭔가를 원하는, 확실한 뭔가를 원하는, 뭔가 비법을 원하는, how to죠. 뭔가 비법을 원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늘 이거를 사단이 파고들고, 또 문화 속에서 복음, 그냥 너는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면 아멘 하지만,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가 용서받지 못한 게 있는 건가? 벌 받는 건가? 이게 끊임없이 파고 들어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목사가 이용하기도 엄청 좋고, 세상에서 이단들이 이용하기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영접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영접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온전히 그냥 온전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그 진리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진짜 이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요만할지라도 그것을 사단은 계속 부풀려서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반드시 지고 짊어지고 가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얘기하는데 인간은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하다못해 내가 성공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사람들은 짊어지고 가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최근에 SBS에서 방영됐던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무섭기도 되게 무서웠는데, 김태리 연기가 아주 정말 무서웠어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난 김태리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악귀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속에 쩔어 있는지를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속을 막연히 두려워하는지 새삼 알게 됐는데, 막연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는 비단 어떤 무속도 점괘도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 보면 나오죠. 민수기 보면은 발람, 이제 무당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적 쓰고 굿하고 막 살을 날리고 생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복으로 바꿔서 돌려보내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에겐 그 살이 날아오질 않습니다. 무슨 살 믿는 사람도 쉽게 쓰죠. 쟤는 역마살이 붙었어, 이런 말. 이거 다 살이고 다 무속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살도 작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복으로 다 바꿔주시는데, 그런데 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모든 잣대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PPT를 보고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 94, 5세 된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할머니 한 분이 인천에 있을 때, 이 얘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그분이 평생에 남편이 거의 유교의 제사를 다 도맡아 하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악한 영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정말 그때부터
그렇게 악한 그분이 체험한 거니까 한 2주 동안 그렇게 어두시커먼 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밤에 잠도 못 재우고 막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를 믿고 딱 한 순간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다고 걱정된다고 처음 이제 91세의 예수를 처음 접한 그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떻게 뭐 보고 붙들고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줬어요. 로마서 그 많은 성경 중에 이 말씀을 딱 줬습니다. 이 말씀을 줬더니 발음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잖아요. 단어도 어렵고. 근데 할머니가 이거를 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따만한 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벽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걸 몇 수십 번씩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큰 소리로. 그런데 할머니가 그거를 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주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소리내서 이거를 몇 번씩 10번씩 20번씩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경험에 부합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뭐뭐 하면 돼 이런 게 진짜 인간에게 너무너무 쉬워. 이 세상의 사랑은 뭐냐면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뭘 줘 그럼 뭘 받을 거야. 다 이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제일 가깝다고요? 부모의 사랑도 결국에 끝이 있습니다. 자식이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도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 가깝다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에요. 누구네 자식은 뭐 해줬다는데 누구네 자식은 어디 보내줬다는데 이러면 섭섭하고 서운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인간의 사랑이라는 기브 앤 테이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거,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는 지도자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키우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루빙하고 가스라이팅 하려면 여러분 11조 얼마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주일날 예배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씩 가스라이팅 해가면 그거 잘하면 참 좋을 수 있겠죠. 목사에게도 주의 종에게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그런 거에 잘 속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잘하면 지도자에게 참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천명했던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미지근해진 것 같고 의심이 들고 아무것도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스스로도 쓸모없다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울이 언제 그랬을까요?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무슨 슈퍼히어로로 만들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이 베드로의 말이 딱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잠잠해졌어요. 분위기 싸해진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거는 베드로의 권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잠잠하라 해버린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잠잠해라, 사일런스 딱 해버리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당시 이 말이 끝나고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헤롯이 참수했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그러니까 제가 죽었는데 제 동생이 저를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박하는 많은 그런 변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동생이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심지어 그 구원자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갈 편지를 이 의장으로서 이제 공문이죠. 공문을 작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총회장 야고보 사인해서 보내겠죠. 이 공문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오직 은혜만 전하십시오라고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딱 좋은데 여기다가 20절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요 한 절에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4개나 들어가요. 오직 은혜를 오직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결정해놓고 난데없이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게 4개나 붙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했을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서 이거 하지 마, 이거 말은 정말 앞뒤가 안 맞죠.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했을까?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야고보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그런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주류인 그런 이방 교회에도 소수 유대 신자들,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문화적으로 날 때부터 모세의 글,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밴 그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삼가고 절제해달라라고, 이거는 법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 너희 자유를 절제해달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이런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에게 그 당시 유럽, 지금의 유럽 소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이런 지역에서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그 고기는 이미 다 우상에게, 예를 들어 뭐 불상 앞에 드려지고 뭐 어디 앞에 드려졌던 뭐 그런 우상들의 고기, 드려졌던 고기를 다시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한번 드려진 고기죠. 이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로 골치가 아팠는데, 이 고기 우상에게 드려진 자체에 부정해서 절대 입에 안 되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 야 그게 뭐야, 우상이 의미 없잖아, 그러고 막 먹어버리는 이방인 신자들도 있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골치 아픈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진짜 레드의 이 발언 너무 멋있죠. 청현아,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게 무슨 재난스러운 말이야. 이거 지금 성경을 지금 부정하면서 미련한 거래잖아요.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니. 불과 송창현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어쩌려고 이런 말을 성경에다 이렇게 박제를 내가지고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고기 안 먹는데, 처음에 바울은 이렇게 시험 들게 할 거면 안 먹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거 다 앞에 빠지고 고기 안 먹는단 말만 전해줄 수 있는데, 이제 정말 가슴이 철렁한 그런 선포죠. 바울은 그만큼 창현이가 고기를 끊는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먹는 것의 문제로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아멘입니까?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아무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누구에게 매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요, 본성적으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에
매이냐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아닌 어떤 것에 매이면 거기에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사느냐의 문제가 진정한 자유의 문제인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난 자유해, 내 맘대로 살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다 육체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고집과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전 삶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자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삶, 즉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고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지체를 사랑함으로만 내가 누리는 자유를 절제하면서 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술 마시는 것에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뭐 투자하고 내가 뭐 이렇게 보험 들고 뭐 이런 거에 나는 자유해. 뭐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런 거 누리는 게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난 자유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잃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차트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 그런 사람 있죠. 자유하세요. 그런 거 한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자유하세요. 그러나 혹시 내가 혹시 그걸로부터 만족과 안정감을 얻고자 그것에 혹시 붙들려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위안을 얻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어떤 경제적 자유를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성찰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자유해,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해, 믿음 안에서 자유해라는 말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기서 위안을 얻고 예수님 대신 거기서 위안을 얻음으로 내가 이미 종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혹시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가족에게 난 술 마시는 게 자유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에게 내 지체에게 작은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그 지체가 내 자유로움을 보고 자신은 아직 믿음 안에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개 형이 아무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주님이 근거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나 때문에 나를 근거해서 거짓으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영향을 끼친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바울처럼 내가 쓸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을 쓰지 않음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에 대해서 성령과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 함께 하셔서 여전히 할례라고 상징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던 교회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천명하게 하신 그 성령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우리 교회와도 함께 계십니다. 나로 남지 않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 성령을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그 성령을 이미 받으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그 성령으로 온통 가득해져서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악령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의 영향이 아니면 우리는 악령,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꼭 무슨 들림받고 뭐 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그 성령으로 온통 가득해져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삼가 자유롭게 절제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절제라는 말, 삼간다는 말, 이것과 자유가 안 맞지만 삼가 자유롭게 절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